나폴레온 힐의 성공 법칙. 당신의 성공 여정. 나폴레온 힐이 알려주는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부와 성공의 열쇠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잠재력을 깨우고 성공을 이뤄내세요.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 나폴레온 힐의 성공 비법으로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가 왔습니다. 나폴레온 힐.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계획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결정, 신념, 한계,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상에 의해 심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오늘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능력이 부족해서도 재능이나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성공하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폴레온 힐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남녀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밀 코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지금 바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마음속에 지배적인 중심 사상을 유지했고, 그것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형성했습니다. 이 생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상황이 좋을 때만 나타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끊임없이, 중단 없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지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생각은 성공이나 풍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의심, 부족함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잘 안 될 거야 라는 숨막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 될 때 당신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처럼 작동하여 당신이 경험하는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한 시기에는 반복된 실패로 인해 제가 무능력하다는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그 믿음은 더욱 강해졌고, 일이 잘못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나한테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매일 제가 틀리지 않다는 증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분노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혀 저는 그 이야기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문들이 나에게 열립니다. 라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고 저 자신을 속이려는 것처럼이 아니라 씨앗이 싹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자기 전에, 길을 걸을 때, 그리고 고요한 순간에 반복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시각화했고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미리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믿자 몸이 따랐습니다. 저의 태도가 변했고 전에는 무시했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자 영적인 원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는 의도적인 생각의 반복이 감정과 결합될 때 신경 연결을 재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하니라. 지배적인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그것과 일치하는 상황, 사람, 사건들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당신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원하는 삶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더 멀리 떨어뜨리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면 당신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간단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식, 반복, 그리고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요리법을 읽는 것처럼 단어를 읊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부가 된 것처럼 모든 음절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옥한 들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풍요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부족함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밭은 질문하지 않고 당신이 심은 것을 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자주 물을 주는 것이 더 빨리 자랍니다. 두려움에 물을 주면 한계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성공에 물을 주면 기회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성공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느낄 때까지 성공을 생각하고 느낄 때 행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원하는 삶을 대표하는 짧고 강력한 문장을 하나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신의 지혜에 의해 인도되며 매일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와 같은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고 전략적인 장소에 놓아두세요. 화장실 거울에, 휴대폰 케이스에, 차 안에 강하게 소리내어 반복하세요. 그리고 의심의 내면의 목소리가 나타날 때,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논쟁하지 마세요. 그저 더 감정을 담아 당신의 문장을 반복하세요. 의식적인 대체가 바로 핵심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과 수년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단언하건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이 변할 때 당신의 삶도 함께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내면에서, 그리고 나중에 외면에서 세상은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부족함의 사고방식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파괴적인 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허락없이 잠입하여 신중함 또는 현실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점차 당신의 결정을 제한하고 용기를 깎아내며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사고방식에 갇혀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덫을 아주 가까이에서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똑똑하고 재능 있으며 성공할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유망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동할 때가 되면 공포를 기반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정치적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믿어 국제계약을 거절했던 한 기업가를 인터뷰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를 파멸시킨 것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의 고리를 끊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콜게이트는 일찍부터 점점 더 많은 11조로 하느님을 공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내가 주면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주면 하느님이 늘려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려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브랜드 중 하나를 세웠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사고방식입니다.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 있으며 당신이 가진 것이 올바른 손에 놓이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교활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느님은 이미 그 땅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인정하지만 장애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기회가 아니라 위험을 봅니다. 그리고 제 연구가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어떤 생각이라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두려움일 때 당신은 두려워할 더 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마음이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똑같은 문제를 겪으며 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이해하기 쉽지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의 생각을 강제로 사라지게 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하여 풍요의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나의 하느님이 그 영광의 풍요함에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현실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외부적인 부족함은 내면의 부족함으로 시작하고 모든 보이는 성공은 마음과 심장 속에 보이지 않는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렇게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선언을 믿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믿음은 종종 감정이 되기 전에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저 자신도 제 상황이 그 반대를 외치고 있을 때에도 성공의 진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계속하자 제 행동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대담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견했으며 조금씩 제 주변의 세상이 제가 믿는 것과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고 싶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앞으로 7일 동안 나는 할 수 없어.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잘 안 될 거야 와 같은 표현을 당신의 어휘에서 완전히 삭제하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힘을 주는 확언으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변화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태도와 당신이 끌어들이는 결과까지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하세요. 부족함의 사고방식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채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계속 그렇게 살거나 그냥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믿음. 이 단어는 너무 자주 반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상적이고 거의 시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앉아서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과의 가시적인 신호가 아직 없을 때에도 일어나 행동하고 만들어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수백 명의 성공한 남녀들을 인터뷰하면서 저는 그들 모두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두 가지 현실에서 동시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장애물과 도전이 있는 물리적인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목표가 이미 달성된 내면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기가 오기 전에 씨앗을 심고 올바른 때가 올 것을 신뢰하는 농부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삶에서 이것을 시험에 들여야 했던 한 가지 상황이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다른 나라의 기업가들에게 강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지역 언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했을 것이고 저도 잠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수락해 가면서 필요한 것을 배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언어를 공부하고 매일 준비했으며 연단에 섰을 때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제 경력을 변화시킨 계약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시 말해 믿음은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정신적 프라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는 것과 일치하는 기회를 식별하고 창조하도록 두뇌를 조건화하는 정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파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의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은 앞으로 2걸음, 뒤로 2걸음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정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에게 옮겨지라고 말할 수 있고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지배적이 될 때 극복하기에 너무 큰 것은 없다는 영적, 정신적 법칙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필수적인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신이 그것을 먹일 때 성장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승리의 이야기, 약속의 말씀, 성공의 선언으로 영향을 공급하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대신 당신이 믿는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근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찍거나 하루의 요구 사항에 몰입하기 전에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당신이 있는 장소, 당신이 하는 일,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방식을 상상하세요. 마치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미리 감사함을 느끼세요. 별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별표에 발표된 연구들은 실용적인 행동과 결합된 시각화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확률을 60%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믿음이 당신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목적지에 있는 것처럼 걷는 법을 배울 때 길이 당신의 발 아래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바꾸는데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욕망 자체는 연료 없는 불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 뜨거웠다가 곧 꺼져버립니다. 욕망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것은 그것을 확고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모든 길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게 그 길이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특별한 성공을 이룬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틀림없는 패턴을 깨달은 이유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명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매일 강화했습니다. 성경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압박이 심하고 시간이 부족할 때에도 당신의 결정을 인도하는 지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고한 목표는 단순히 종이에 쓰인 욕망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도달할지, 거기에 도달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으로 갈지에 대한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저 자신도 이 교훈을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모든 종류의 사업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에게는 명확한 기준도, 확고한 계획도, 정확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달 동안의 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노력을 특정한 목표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달성하고 싶은 것을 가치, 기한, 그리고 정의된 단계와 함께 정확하게 기록한 순간부터 제 에너지는 집중되었고 방해 요소들은 힘을 잃었으며 올바른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고한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것에만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봉사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에 자신의 목표를 맞추는 사람들은 자원을 늘리고 동맹을 끌어들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닫혀 있었을 문을 여는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간단하지만 강력한 4단계를 따르세요. 첫째,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정의하세요.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내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통해 월간 소득 1,500만 원을 창출하고 싶다. 둘째, 기한을 설정하세요. 이것은 긴박감과 집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수행할 행동들을 나열하세요. 공부하고 전략을 적용하고 연락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입니다. 넷째, 당신의 목표를 하느님께 기도하며 방향과 열린 문을 구하세요. 당신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심지어 폭풍우조차도 기능을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목적지에 더 강하게 도착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단순히 동기부여를 주는 구절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하느님의 계획에 맞출 때 당신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자원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테스트를 원한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주요 성공 목표를 이미 현실인 것처럼 쓰세요. 날짜를 넣으세요. 30일 동안 매일 아침과 밤에 소리내어 읽으세요. 반복은 이것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길 것이고 충실한 종인 잠재의식은 그 목표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생각, 인식, 그리고 태도를 형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일치하지 않는 기회에 주의를 빼앗기는 것을 멈추며 모든 발걸음이 올바른 장소로 이끌고 있다는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확성은 어떤 재능이나 운보다도 꿈만 꾸는 사람과 성취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가지를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과 명확성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의하고 당신의 생각을 맞추며 매일 그 방향으로 행동할 때 올바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의 변화로 인해 그 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멈추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당신의 지혜를 넓히고 오늘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며 이 여정에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이 채널에 감사를 보내고 우리 커뮤니티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댓글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독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성공과 충만함을 향한 이 여정을 함께 계속 나아가 봅시다.